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과 법칙 네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무질서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머리를 안 숙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 가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창조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김명현 박사님 그 강의를 설교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아구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명현 박사 또 김명현 창조과학 이렇게 쳐도 그냥 창조과학 쳐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시간이 많아요. 한 시간 40분 막 2시간짜리가 서너 편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몇십 편짜리도 있고 그런 게 옛날에 찍은 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투자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한국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꼭 무당이 잡귀신 믿는 것처럼 믿는다고.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런 귀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그걸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믿음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여러분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은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 생각해봐요. 간단히 얘기해 드려볼게요. 지구 여러분 매달아 놨어요? 누가 끈으로 매달아 놔서 이게 둥둥 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구가 둥둥 떠 있다는 걸 알죠?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합니까?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이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로 치잖아요. 4만 킬로 조금 넘을 건데 4만 킬로가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여러분. 그러면 4만 킬로가 24시간마다 한 바퀴 도니까 시속이 얼마냐면은 얼마입니까? 시속 한 1600 내지 약 1700km 정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자체로. 근데 자체로 제자리에서 도느냐? 그게 아니요,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다고. 근데 태양을 향해서 도는 거는 공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도는 건 자전이라고 하고 태양을 향해서 도는 공전의 속도는 시속 10,000km도 넘어요. 그러면 자체로 1600km로 돌아 그러고 태양을 향해서 10,000km도 넘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물체를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이 무게의 중량을 누가 여러분 매달아 놓을 재간이 있습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누가 줄 갖고 매달아 놨느냐? 아니라고 막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하잖아. 여러분, 사람이 뭐라 되는 것 같지만 어림 넘다는 걸 여러분 빨리 알으시면 아실수록 하나님한테 무릎 꿇기가 쉬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안 엎드리거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이런 애 저런 애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 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안에다 가두려고 그래. 모르니까 그렇긴 하지요. 이 방송을 보는 이런 여러분들은 한번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뭐 누구야 뭐 이 벌레만 또 못한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막 아양 떨라고 하나님 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소리 하려고 그런 게 아주 그렇게 그런 말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처럼 저 성경을 쓴 필자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여러분만 또 못한 사람이 성경을 썼겠어. 여러분 수준에 또는 여러분 수준보다 조금 좀 한 5%좀 뭐 10%좀 더 똑똑한 사람 수준에 있는 사람이 성경 썼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서 사람이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가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좋은 대로 해석해? 그럼 그게 맞대 또. 그럼 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님들은 옳소 그래 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게 그런 것 같으냐 안 그런 것 같으냐를 내가 생각하는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맞아 하라고 이게 합리화를 시켜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 성령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절차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 시험을 쳤으면 채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채점해? 지금 현대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채점하잖아. 이만한 훌륭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고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며 내가 한 달에 내는 헌금이 얼마며 내가 헌금을 안 내면 우리 교회가 휘청휘청한다. 그럼 막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하는 분 자체도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 헌금은 헌금이 안 돼요, 그거. 오히려 헌금 드리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뒤지게 책망받을 겁니다. 그런 거를 목사님들은 말씀하시기 힘든 일도 있죠. 이거 방송 보시는 분이 혹시 그렇게 대단한 분이 보시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활동은 일정한 법칙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악령들도 일정한 법칙을 따라 활동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과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면 마녀나 무당이나 마술사처럼 자진해서 형성하든 그리스도처럼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든 악령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녀, 무당,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스스로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접신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 내가 귀신이랑 아예 살랍니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귀신이랑 살면 귀신이 가는 대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가는 거는 볼 거 없이 무적행이고 지옥이에요. 스스로 이 사단 마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기성교인들은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받아들인 사람은 접신하고 뭐 신내림이라는 것도 하고 하잖아. 무당 해먹을래도 여러분 신내리는 것 그거 한번 하려면 막 상 한번 차리는데 뭐 몇천만 원 들어가서 차려놓고 신내림 한다는 것 같더라고. 몇천만 원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신내림을 한대.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면서도 세가지고 한 장 세가면서 손 돌돌 떨어가면 헌금하고 있잖아. 일반 잡귀신 모시는 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교회 크게 짓는데 또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어떤 뭐 강남에 막 어마어마하게 치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셨다고 그러더니 전투기 한 대 값도 안 쓰냐고.
전투기 한 대가 뭐 3천억이 넘는다면서요? 뭐 그럴 거야 아마 3천억씩 몇천억씩 간다 소리 때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는데 전투기 한 대 값도 못 써? 이렇게 논리를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소리. 그거는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홀키기 위한 방법으로 속이기 위한 방법에 예를 들 뿐이야. 어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 안 들어요. 그런 예를.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니까 사람을 설득, 뭐 좋게 말하면 설득이죠. 근데 저는 그건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그럴듯해요. 전투기 한 대 값도 못 써. 내가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성전을 만드는데 어디 성전이야 성전은. 담임 목사님 목에 힘주고 자랑하려고 하는 대외적으로 막 떠들고 싶어하는 자기의 성전이지. 자기 그 뜻을 이루는 성전이지. 거기 어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까? 예? 자기 욕망, 자기 목적의식, 성취 이런 것도 그걸 이루기 위한 성전인지 성전이라고 그 용어를 써야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려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그 짓 하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돈 많잖아. 골프 쳐. 벤츠 300타, 400타, 500타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 그런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중요한 기관들 가면 100주년 기념관 막 이런 데 가면은 그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오시면 그 기사들만 어디 모이는 공간이 있다네요. 거기서 기사들끼리 그 얘기하는 게 있대. 너 무슨 처무냐? 너 무슨 처. 그러면 거기서 저절로 쫙 서열이 정리된대. 제일 비싼 차 보는 사람이 기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신앙으로 볼 때 이게 합당할 것 같아? 자, 저 위에서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고 계셔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인정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게 아니더라고. 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벌써 전부터 1990 몇 년도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그런데 그 수도임에 맞게 예를 들어 대사관을 옮기고 뭐를 옮기고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이미 의회에서 결의가 됐대요. 90 몇 년도부터.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때 시행을 6개월간 유보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나 봐. 단서 조항이. 그래가지고 6개월마다 그것을 시행할 건지 아니면 연장할 건지를 계속해서 기존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그 조항을 연장을 해서서 오늘 해놔서 오늘날까지 그게 그 인정해주는 일을 연장해온 거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 안 하겠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러고 그냥 연장 안 하는 사인을 해야 넌 연장이 되는데 연장하는 사인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실효가 돼서 이제 실제 시행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뒷면에 있는 게 그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에 벌써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대통령들이 다 연장 무서워서 이슬람이랑 어마어마한 전쟁할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웠고 두려우니까 다 그냥 시행 안 하고 유보하고 계속 밀었는데 트럼프만 딱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요. 1917년 1967년 6.1전쟁에서 지금 모리아산에 있는 성전이 있던 자리 그거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 그거 뺐잖아요. 이스라엘이. 6.1전쟁 하기 전에는 그게 그 땅 이스라엘 땅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50년이 된 2017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저는 이게 절대로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모르겠어. 뭐 돼지가 가다가 다 발뿌리에 걸리는 거는 그건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 더군다나 이렇게 큰 덩어리가 그 거대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이게 정말 큼직큼직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그냥 일어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다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다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게 절대로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돌뿌리 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무슨 말씀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부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될 거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신년인 50년 신년 때 딱 하잖아요. 시행했잖아요. 엄청난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요. 뭐 지금 뭐 유튜브에도 뭐 이런저런 동영상이 있어서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이제 막 많이 모인다고 나오네. 성경에 나왔다고 그래요. 다른 분들이. 저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만큼 성경 찾아낼 능력도 없고 다른 분들이 말한 걸 보고 여러분이랑 나누는 것 뿐이요. 거기 뭐 이사야서인가 어디에 나왔대 그게. 거기에 이미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 이렇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 죽인다고 덤벼드나봐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감사하지요. 저거 뭔 얘기예요? 이슬람이 무슨 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6.1 전쟁 때는 뭐 이길만 해서 이겼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했었지만 오히려 저쪽 뭡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쪽으로 그냥 시나이 반도인가 어디에 그쪽 다 사막 지역까지 싹 다 차지했다가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까지가 다 이스라엘 거였었어요.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지역이라고요, 거기가. 근데 돌려줘서 지금 이집트에서 관리하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게.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때 30년인지 50년인지 어쨌든 30년인가 이렇게 아마 지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쨌든 고고학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최고의 석학들은 다 쫓아가서 정말로 거기에 시내산이 맞는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결론이 났냐? 여기가 시내산, 즉 호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한 개도 없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아니다고. 지금 김승학 지금 권사님, 장로님 됐는지 모르겠네. 박사님이라고도 하고 그랬더만 김승학 박사님이라는 분이 사우디에 가서 그거 직접 다 가서 거기 시내산 있잖아요. 거기는 그분 말씀이지만 너무 앞뒤가 맞는 말이야. 그리고 사우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십 년 살았던 증거들이 그게 사우디에서 있을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은 마호멧 뭡니까 이슬람인데 그건 이제 그거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그 시내산을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을 기준 그걸 가지고 제목으로 해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다네. 근데 그게 시내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박사 논문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나고 어쨌든 이해관계가 걸리는 일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 시내산을 만약에 사우디 걸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애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요? 하나님의 뜻은 관계가 없는 거야. 나하고 유불리를 따지를 뿐이요 사람들이. 그밖에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일이 그 정도밖에 없어. 나하고 유불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러니 거기서 무슨 진정한 신앙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은 나하고 유불리를 따지면 그건 신앙은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거래 관계는 돼도. 거래 관계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하나님이고 나는 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건 거래관계처럼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간증하고 확증해드리는 건 뭐냐? 거래관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아들의 관계지만 훨씬 더 이익이 많아. 상거래 따지지 마. 상거래는 유도 없이 상거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유익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그분하고 나하고 양자의 관계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어디 감히 상거래하는 관계 수준으로 움직이겠어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재벌 회장이 여러분들 눈에는 돈이 많아 보이죠? 그게 어디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돈이 더 많지. 전 우주가 하나님 건데. 생각 잘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재벌 회장 알고 싶어서 안달박달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거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돈 좀 잘 사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이분이 더 그분의 수억만 배, 수백억만 배 더 큰 분이요. 이분하고 친하면 훨씬 더 큰 이익을 본다니까? 이거 내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살아보셔. 살아보질 않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왜냐? 재벌의장은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귀에 들리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 이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냥 놔두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벌이 더 크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벌이 여러분 아는 척 해줍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는 척 해준다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 왜냐? 이익이 더 생긴다니까. 정말로 생겨요. 아니 이제 뭐 어떤 이익이 생겼는지는 앞에 여러분 많은 이야기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같은 이야기 여러 번씩 했으니까 한번 보면은 그것도 이야기한 거 나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익들. 돈도 이익이 되고 돈도 이익이 돼. 여기에 인과 법칙이 적용됩니다. 앞에 조금 더 읽어드려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면 마녀나 무당이나 마술사처럼 자진해서 형성하든 그리스도처럼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든 악령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인과 법칙이 적용됩니다. 불은 태우고 물은 잠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령들의 활동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그 악령들에 의해 해를 입습니다. 즉 하나의 인과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하면 처음에 신내림 받아서 막 처음에 무당 하게 되면 잘 마친대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무당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물론 몰라요. 근데 무당 하셨던 분들로부터 간증하는 프로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당의 끄트머리는 아주 비참하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마귀 사단의 특성이 그래요. 융성하지요. 처음에 중간 이후까지. 마지막에 가면은 완전히 박살나서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이런 말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벌 중에 한도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어쨌든. 기독교인은 아니거든. 어쨌든 무당, 이런 쪽으로 어쨌든 열심히 탐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됐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부도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흔들흔들 해놨어. 그 사람하고 기아자동차하고가 부도나는 통에 IMF 왔잖아요.
원래 또 정부서 그때 그 당시 정부가 YS 정부로 기억하는데 달러를 다 써제껴가지고 달러도 원래도 재고도 저 달러 현금 가지고 있는 돈도 잔액도 없었기도 했지만 그 두 회사가 그 당시 돈으로 8조 그럴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부도 금액이.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도 그때 당시로 8조면 10억 달러, 20억 달러가 아니죠. 80억 달러지. 80억 달러가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회사 정도 되면 외국사부터 안 걸려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주저앉으면서 한국 경제를 들썩들고 해서 IMF도 와봤잖아요. IMF 한국 맞았잖아요. 끄트머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를 그 말을 드렸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손쳐도 여러분 무당들이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